예, 2016년 이제 절반이 지났죠. 어땠습니까? 2016년 참 잘 살았다, 참 후회스럽다,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살면서 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마 학생들은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그죠? 시험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뭐 운동도 그럴 수 있고 뭐 악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른들, 오클랜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왜 그때 집을 안 샀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샀을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걸 사놨어야 되는데 뭐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지만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뭐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후회는 살면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소수는 그런 후회스러움을 극복하고 또 다른 멋진 삶을 살지만 대부분은 그런 후회스러운 순간들 때문에 남을 원망합니다. 공부를 못하게 된 게 그때 우리 엄마가 뭐 내 환경이 뭐 이러면서 그죠? 후회를 하고 집을 안 산 것을 누가 그때 사라으려고 그랬는데 뭐 사지 말라 그래갖고 뭐 그랬다. 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누가 뭐 소개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과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시간 때 같이 보았던 레나 마리아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즐기며 산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습니다. 한 다리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후회스러움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즐겁게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럽니까? 왜 여러분 과거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어떤 면에서 내가 살면서 왜 그 짓을 했지? 그렇게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고 싶죠. 그렇죠? 바울도 그런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참 출신도 성취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치명적인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집사님이시죠. 그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 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앞에 놓고 돌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돌로 치기 전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은 이 바울입니다. 그죠? 바울의 헬라서 이름이죠. 그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자기 옷을 이렇게 다 던져놓고 그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그죠? 옷을 벗고 이렇게 던졌을까요? 아니면은 사울 보고 옷 좀 잘 좀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아무나 아무 색이나 입지 않았습니다. 왕은 뭐 자색, 평민들은 뭐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옷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겉옷이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당신의 권위의 발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 발 앞에 옷을 갖다 놨다라는 것은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초대교회에 가장 훌륭하셨던 그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내가 죽일 때에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짓들을 한 거냐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 찬송 죽여야 돼. 또 회당에 가서 뭐 강제로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또 예수님을 모독해. 예수님은 나쁜 놈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래. 그런 걸 억지로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외국까지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사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족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우리 같이 일을 합시다. 누가 그 사람과 쉽게 그럽시다,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은 아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4년 동안이나 사실은 다소라는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자꾸 그 고향에 가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14년 동안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과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실수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하고 더 이상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 후회스러움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그렇죠?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젊은 때, 제가 이렇게 어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는 내가 중학생이면 진짜 잘했을 건데. 그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할 걸.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나니까 내가 대학생 나이만 됐어도 내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아직까지 30대죠. 어떠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70, 60대신 어르신들은 내가 50만 됐어도, 그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모든 걸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무한정한 시간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죠. 레나 마리아,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그 사람이 저런 멋진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보물을 무심코 버리고 있다. 시간,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언 워커라는 경제학 교수가 사람들의 시간을 이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평균 이 사람들의 이 시간의 그런 가치가 2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원. 분당 200원. 그러면 우리가 60분 곱하기 24 곱하기 365일. 그럼 1년 우리가 평균 그냥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냐면 1억 512만 원. 이게 평균적인 우리 한 사람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랍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죠. 어떠셨어요? 잘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못 살았다. 그럼 5천만 원을 허비한 겁니다. 5천만 원 버신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한 2월 달만 됐으면, 그죠? 그럼 뭐 올해 뭔가가 멋진 걸 했을 건데, 그죠? 3월만 됐어도 뭔가 했을 건데, 우리 학생들 그렇죠? 학기 시작만 됐을 때 내가 했으면, 그러고 계속 놀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5천만 원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제 5천만 원이 남았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걸 잘하면 여러분이 버린 5천만 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유대인의 최고 경전이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람은 나머지 5천만 원을 잘 써서 잘 벌 수 있는, 어쩌면서 5천만 원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나간 그 5천만 원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거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머지 것도 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무도 나는 과거에 그래 매여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어쩌든지 내가 잘못했던 그것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들을 했고 이런 잘못들을 했고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좀 빨리 털어버리고 그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후회스러운 선택들과 그런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죠. 그걸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 과거 아픈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3장 12절부터 14절을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픈 일들,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감당하기 참 어려운 그런 아픔들이 있고 어떤 과거의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 뒤로 넘기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자 그런다고 잊어버려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목표를 찾아야만 합니다. 예. 진정한 내가 앞에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뒤에 것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진정한 목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울은 앞으로 나가야 될 참다운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목표는 그전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전의 것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이 쓰레기였습니다. 그전의 것과 비교해보니까 그것은 배설물이었습니다. 이전의 것들과 비교해보니까 이전의 것들은 방해물이었고 자기 삶에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목표, 새로운 앞으로 달려갈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하니까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가치며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이 참 별로 의미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춤거릴 여유가, 그럴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절대 가치인 것이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설교 때 기억나세요? 제가 인형하고 로봇 뭐 저런 거 하고 초콜릿하고 엄마 이렇게 비교하니까 애들이 뭘 찾았습니까? 엄마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엄마하고 초콜릿하고 할 때 뭐 할래? 근데 초콜릿. 그럼 이거 심각한 거죠, 그렇죠? 엄마하고 인형하고 뭐 할래? 그런데 인형.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저런 초콜릿 아니면 인형과 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엄마보다도 초콜릿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좀 생각 없는 아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혹시 초콜릿은 무엇이고 저는 인형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그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목표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 전에 후회스럽던 것들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던 것, 그것에 매여 있을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집 안 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슬프면서 그죠? 억울해하면서 살 여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던 그 순간이 그것에 얽매여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를 알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택과 그것들이 내 인생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레나 마리아 자신이 장애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은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보는 모든 시각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산다라는 것을 이 교회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목표다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의 삶, 그렇죠?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6일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지 맘대로 산다. 내가 정말 예수가 목표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잘 분별해 보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4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노아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맞이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찬양을 막 할 때 주님이 오시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맷돌질하고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고통에 영원한 영보를 당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를 목표로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신의 그런 육체의 이런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살고 있다면 그런 주님 오실 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은 일상의 삶,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그러는데 학교 가서는 친구들하고 뭐 욕하고, 그죠? 친구들하고 뭐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 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뭐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그거는 예수를 목표로 사는 참다운 예수의 가치를 찾은 사람들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목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예수가 목표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기서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대충 믿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사람들 진짜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정한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세뇌고 거짓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순종하며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런 확신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충성이 뭐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나 안 보나,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누가 본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안 볼 때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다, 늘 변덕스럽다, 그죠?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어떻게 할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마음, 또 그런 삶,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대충 살다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가 목표다 하는 것을 그냥 저절로 우리가 거기 도달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목표다. 여러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기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 참여해야 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부활의 권능, 영광스러움, 그것을 얻을 것이다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고난, 우리 고난은 고통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 있죠, 그죠? 참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하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불편한 고난이 뭘 그렇게 즐거움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이란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풍성함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운동을 하죠, 운동, 그죠? 근데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뭐 실렁실렁하지 않죠. 땀이 납니다. 힘듭니다, 그죠? 운동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 땀을 뻘뻘 내면서 운동을 하죠. 즐거움이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망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자신들이 아주 연약하고 망가진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우리 모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그죠?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왜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편해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혹시 고통스럽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 갖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한번 주님을 닮기 위한, 주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그 고난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예수를 목표로 하면서 사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고난은, 그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다. 두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을 목표로 하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어느 수준에서 거기서 그냥 바둥거리면서 그러다가 계속 미끄러져서 정말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그 고난을 넘어섰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함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냥 그 고난에 함몰이 되어져 버립니다. 문제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시각들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함몰이 되어져 버립니다. 조금 힘들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것들을 도저히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은, 십자가는 영광으로 부활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과 부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순간인 것입니다. 고난은 순간이지. 예. 십자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과 부활의 그 순간은 영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동참하지 않고, 주님의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주를 닮기 위해서, 주님이 인생의 목표로 해서 그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지 않고, 이 영광의, 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여러분, 부활을 그러면 뭐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활. 예, 주보에 부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그런 글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의 열림입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물어보십시오. 대충 그러지 마시고 잘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상징을 통해 보여주신 영원한 삶은 무한히 향상된 삶이다. 완전한 충족이면서 동시에 끝없는 활동과 새로움 있는 존재, 그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살아있는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한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우리도 그냥 없이 그냥 귀신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자신들 이 상태로 부활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나는 100세인데 100세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신령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더 강렬하게 살아있는 상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그 천사들이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뭐 그냥 피리 부고 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온전한, 완전한 세계. 이게 우리가 부활체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예,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누린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세계, 이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들이 누리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을 받았다, 잡힌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가십니다. 그렇죠? 기꺼이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천국을, 이 부활을, 마지막 때의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목표가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잘 먹고 부자 되고 그다음에 뭐 성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돼서 그분의 가신 길을, 그 삶을 나는 따라 살아가고 싶다. 그분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은 사람, 그거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재조정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들, 주님의 붙잡힘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세상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세상이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의 세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몸으로 내 몸을 새롭게 합니다. 당신의 피로 내 피를 새롭게 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내 몸과 내 피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예수로, 예수의 그 몸과 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여러분의 몸과 피가 주님의 몸과 피로 새로워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